오늘 모두가 다 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 달리기 중에 그 장애물 달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동장 트랙 한 중간쯤 신발하고 옷을 갖다 놓고, 그래서 땅 하면은 총소리와 함께 열심히 달려서 그래서 신발과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 하면은 열심히 뛰어가서 마음은 급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부터 먼저 입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발을 먼저 신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는데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발을 벗고 다시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고 뛰는 순간 이미 자기는 꼴찌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게 급하다고 이 신발부터 먼저 신는 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그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되지요. 돈 벌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학교도 안 가고 뭐 어릴 때부터 돈을 벌면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돈을 만져보고 돈을 먼저 벌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전문 분야의 연구원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지는 소위 말해서 윈윈하는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이 뭐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기도 하고 아직까지 추수가 안 끝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 70년대, 한 80년대 뭐 전으로만 하더라도 일일이 낫을 가지고 벼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벼를 베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하루 종일 그야말로 벼만 베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1시간쯤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낫을 다시 수틀에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베고, 또 1시간쯤 베다가 잠시 쉬어서 낫을 수틀에 갈고 뱄는데 해가 지고 나서 누가 더 많이 벼를 뱄는가 보니까 잠시 쉬면서 낫을 수틀에 간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벼를 베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바쁘다고 열심히 뛰는 것보다도 내가 하루의 첫 시간, 첫 단추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남이 볼 때는 이렇게 미련한 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바디라 그러죠, 그죠? 육체. 그 다음에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디. 이거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머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말도 못하고 느낌도 없고 뭐 이런 사람에는 식물인간이라 그래요. 식물인간. 그런데 이 육체와 정신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 이건 무엇인가? 동물입니다. 동물. 그러니까 동물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지는, 정보를 얻게 되지는, 그래서 습관도 만들어지게 되집니다. 근데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본능.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성욕, 이 그 생존의 이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그 다음에 식욕, 자기 보존의 어떤 그런 욕구.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고 깨달지를 못하면은 짐승 같다 그럽니다. 시편 49편 20절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은 나머지 이렇게 정신과 이 육체는 자동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죽으면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고, 영혼이 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영혼이 죽었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 참새와 참새 새끼끼는 서로 짹짹짹짹 하면서 서로 소통이 됩니다. 고양이하고 새끼하고 고양이 어미가 소통이 되는 것이고, 이 소와 송아지가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하고 소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참새, 고양이, 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아라고 부르면 하나님 제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소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런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그런 대상이 우리 머릿속에 잔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자연의 피조물 가운데서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는가,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는가, 그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또 신이요. 그러면서 동네 입구에 무슨 어떤 큰 이 정자나무 뭐 그게 목신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찾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종교성이란 종교성.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찾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먼저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첫 단추가 바르게 끼는 것이고 순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12년 영국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때 당시 한 46,000톤, 지금도 뭐 작은 배는 아닙니다. 46,000톤, 한 270m의 그런 초호화 그런 여객선을 만들어서 이 런던에서 뉴욕까지 첫 항해를 하는데,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3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신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부녀자, 노약자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서 이제 안전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이런 그 실정인데, 그런데 그 구명보트에 탔던 한 여인이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5분 안에 돌아올 테니까. 무엇 때문인가?
그 침몰하는 배 자기 침실에 자기가 보석을 놔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니까 5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명보트는 이렇게 출발을 해버렸고, 이 여인이 와보니까 이미 구명보트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보석을 안고 그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왜 10분이 늦어졌는가? 그것은 자기 침실에 가서 자기 보석만 가져오면 5분 안에 돌아올 수 있어. 그런데 이 배가 기울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보석이 막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보석을 줍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게 되는 것이고 15분이 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명보트를 놓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응?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이 침몰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좀 더 얻어야지, 좀 더 얻어야지 그러면서 그것 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지옥 가게 되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가 세상 모든 것이 부동산이 다 내 것이라고 한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가면은 그 인생이 뭐가 성공했다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지금부터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은 지옥 가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 가도 영원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바쁘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우선순위 복이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순리 가운데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DB 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뭔가 거꾸로 일을 할 때에 그때 실컷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하라.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아 부르면은 아담이 예 하나님 저기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오냐? 이게 무엇인가?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이 소통의 채널이 무엇인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인데 우리가 교회 오면은 예배가 참 많아요. 뭐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또 무슨 셀 모임 예배, 뭐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무슨 개업 예배, 무슨 결혼 예배, 무슨 생일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가 많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이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로스 큐네오인데, 이거 프로스라는 건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다, 큐네는 엎드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이 통로, 은혜의 방편,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배 중에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이런 고통과 시련이 다 해결되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사냥을 즐기던 한 왕이 계셨어요.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신하를 대동하지 않고 이렇게 사냥을 즐기는 그런 때도 있었답니다. 한 번은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해가 지고, 그래서 이제는 길도 잃고 해가 지고 산에서 방학이 되어졌는데 참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 찾아갔더니 아주 산골에 가난한 농부가 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가난한 농부가 임금님을 극진히 모시고 그 다음날 이제 길을 안내해서 이 한양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든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너무 감동이 되고 기특해서 내가 한양에 가면은 상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임금님, 저는 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가 필요하냐? 제가 언제 해갑인데 제 해갑 때 임금님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저는 제 평생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러면 뭐 내가 여기 사냥도 하러 왔는데 내가 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한번 뭐 와보지. 그래서 이 해갑 때 오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해갑날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해갑이요. 임금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오시 되는데 길이 이렇게 산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신하들이 지금 말로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이 2차선을 쫙 이렇게 길을 넓혀서 황금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혔어. 그리고 임금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고을에 이 유지들이 고을 원님이 그야말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산골에 사람이 막 인산이를 이런 사람. 그리고 임금님이 이제는 이 한장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임금님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여기까지 찾아오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그 고을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버리고 임금님이 다녀갔을 때 가지고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임금님이 한번 다녀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와 소통해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11시부터 12시 이 시간만 예배이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버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서 11시부터 뭐 12시 반까지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받기로. 다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인정하는 소위 말해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라.
기도.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하고 기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한 250번쯤 나오고 기도라는 말은 한 300번쯤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인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내가 일도 안 하고 내가 뭐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앉아서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차 운전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주변에 이 복잡한 사물을 보면서 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지,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이 산보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기도가 마치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예,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지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기.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이사야 59장 2절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다른 말은 뭔가 하면 죄가 들어오면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데, 우리가 숨 안 쉬면은 사람이 질식하고 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질식하게 되지는 힘을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기도 안 하면요 장사가 없습니다. 뭐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권사고 장로가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마귀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하면은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마귀 중에서 최고 사령관인 그런 마귀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군대 마귀 귀신이라 할지라도 한 길로 가서 7길로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하는데, 참으로 예수 믿는 분들, 또 내가 참 세상에서 좀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이걸 갖다 뭐란가? 중보기도라 그래. 중보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면은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이런 장애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문제가 바다 위에 던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어지니까 자기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게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고아의 아버지라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기자가 목사님 어떻게 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대답이 나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이 성경에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라. 이게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머리, 지식, 가슴으로 의지, 가슴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이것이 지정의,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고아원을 돌보는데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리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이 그 후원을 받아서 이 고아원을 몇백 명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고아원 이제 보모 선생님들이 목사님 내일 아이들에게 줄 이렇게 아침 빵이 없습니다. 그들은 식사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속으로는 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침이 됐는데 역시 빵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자, 예전과 변함없이 이 접시와 그리고 그들은 또 뭐 이렇게 칼, 나이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포크와 나이프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태까지 한 번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단절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런데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뭐 파리바게뜨, 그래서 뭐 장류에 파리바게뜨, 저 창원에 파리바게뜨, 부산에 파리바게뜨 이렇게 이제 차가 이렇게 이 빵집에 빵을 이제 공급해 주는데, 그 시대는 마차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 빵 이게 이 가게에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밤에 눈이 너무 많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마차가 빵을 싣고 소위 말해서 창원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졌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빵 공장 사장이 우리가 저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빵을 한번 갖다 주게 될 것인데 언제쯤 빵을 갖다 줄까? 언제쯤 빵을 갖다 줄까? 늘 마음에 이게 선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차 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든 빵을 전부 다 고아원에 다 갖다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빵 공장 사장이 볼 때는 눈이 와서 이 빵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갖다 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고아원의 목사님과 이 교사들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이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의 육성을 듣지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뭐냐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속일 때 나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왜 진리의 영인가? 너희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예수도 그분께서 영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소망을 둘 때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싫어하시는가? 이 시편 107편 1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평소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이걸 갖다가 뭐란가?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는가? 말씀이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이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뭐 연인끼리 뭐 데이트를 하고 뭐 요즘은 뭐 문자를 날리고 뭐 카톡을 하면 됩니다만 옛날에는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저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수옥시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수옥이 아가스로 해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파일 처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는 잘 보이려고 그림도 그리면서 막 찍었어. 그러면 어떻게한가? 읽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썼는데 이게 뭔가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시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모든 부귀와 재물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부귀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우리의 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영혼이 잘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범사가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록필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930년대 석유 이 시장을 이렇게 석권했는데 세계에서 제일로 돈이 많은 그 석유 왕이 됐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빌 게이츠라 그러는데 빌 게이츠보다 한 3배로 돈이 많은 그런 분이 미국의 록펠러였습니다. 이 록펠러에게는 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가장 가난했던 자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했는가?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점의 이 점원으로 일하고 이런 자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부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자선 사업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합대학을 12개나 세우고 그리고 단과대학을 12개나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4,928개나 세우고 또 뉴욕의 이 수도시설에 앉아서 모든 수도시설을 자기가 자비로 다 이렇게 이 공사를 다시 하고 그리고 100년 동안 수도세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미리 수도세금을 다 내놓고 뿐만 아니라 그 록펠러 그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이게 약을 개발해서 인류에 공헌하게 되지는 그 자가 바로 이게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계에서 약 한 30대 중반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54세 될 때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진단을 받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뭐가 필요한가?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는 벌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렇게는 나누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98세까지 살게 되지는 이렇게 장수하다가 참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릴 때 이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어머니가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 신앙이 무엇인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록펠러의 10계명이라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 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좀 침대맡이나 또 식당 그 유리 밑에 좀 넣어놓고 이걸 보면서 나도 제2의 록펠러가 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고 좀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그 록펠러의 10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늘 구말리 계시는 하나님, 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다가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친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친아버지, 즉 말해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섬기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 이 말은 뭔가 목사님 대접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분인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결국 네 믿음이 자라지 않고 네 영혼이 죽게 되진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섬기라.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네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네가 교만해지고 네가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결국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를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0년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1896 미국의 언더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와서 그때 쓴 일기장에 보면은 하나님 조선이라는 나라는 앞이 안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기장을 썼어요. 앞이 안 보인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희망이 없던 이 나라가 여러분 선교 100년 만에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 되지는 이걸 뭘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통계적으로 볼 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1970년대 이 GDP가 북한이 384달러, 우리나라는 27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27,195달러, 북한은 1,018달러, 26배로 우리가 잘 살고 지금은 뭐 3만 불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왜 잘 살았던 북한이 지금은 국제 거지가 되어졌고 왜 앞이 안 보였던 이 조선이 세계에서 경제 12대국이 되어진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공산화가 되면서 이 교회를 전부 다 파쇄해버렸어요. 이 교회를 창고로 만들고 교회를 군수공장으로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정치 수용소에 가두고,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로 정치 이 범의 그야말로 그 악한 자로 이렇게 취급하게 되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자고 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야말로 뭐 곳곳에 이게 그 두메 산골에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선교사를 두 번으로 많이 이렇게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이요. 3년 전에 통계인데, 우리는 늘 이게 뭐 종교 그러면은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2016년 기독교 인구가 967만 명, 약 한 20%. 불교가 761만 명, 천주교가 389만 명. 그러니까 약 한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그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한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면은 강건해진다. 강건해진다. 강건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뭐 아드레날린, 또 뭐 엔돌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낼 때, 화를 낼 때, 이때 이 화는 독사의 독 다음으로 이렇게 이 독성이 강화돼요. 그래서 이 화를 품으면 어떠는가? 이게 이제 쏙병이 되는 것이고, 이게 위장병자, 위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암이 왜 생기는가 원인을 모른대요. 그러나 그 암이 생기는 원인을 두 가지가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게 확인되는데, 하나는 흡연, 담배 많이 피우면 암이 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7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에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에 내 몸의 면역성이 떨어져서 이 암이, 그 세포가 이제 뚫고 올라온다는 이 원종수 박사, 세계적인 암 전문가 원종수 박사가 강의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그야말로 질병을 유발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제 이런 이 고통이 임하게 되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어떠는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 이 엔돌핀은 진통의 효과가 되는 것이고 항암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병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 다 객지 내보내고, 그래서 시골에서 두 분이 이렇게 사는데 늘 뭐 아프다는 거라. 그래서 자다가 할아버지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하니까 할머니가 자다가 이렇게 눈을 부시시 뜨고 더듬어 가지고 이게 파스를 하나 이게 찾아 가지고 할아버지 등에다 붙여줬어.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게 저녁에 잠을 잘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어 보니까 중국집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니까 잠을 잘 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은 별거 아닌데 약효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감동받을 때, 감격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냥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내가 감동적으로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순간적으로 치유가 나버려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버리고, 심장 판막전 아이가 그냥 이게 심장이 정상으로 돼버리고, 또 뭐 위가 운동이 안 되는 아이가 정상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이 기디에 뭐 혹이 있는 게 혹이 그냥 없어져버리고. 이게 뭐지 그런가? 우리가 감동받을 때, 그 감동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복권 당첨됐다고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어지면은 별거 아닌데 약효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미국의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신앙과 수명의 연관성이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해 보니까 매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분들은요 7년을 더 보너스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도 약효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왔다는 이것 자체부터 이미 내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 이렇게 7년 보너스를 받아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사모하셨어. 그래서 범사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그냥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고, 이 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